찬송가 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님 모든 것 주의 계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도 많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침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나훔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나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훔서를 주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훔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와 또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니느웨는 우리가 어제까지 요나서를 통해 살펴본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어서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때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내릴 심판을 거두어 주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니느웨는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전보다 더 교만하고 악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요나 선지자 이후에 약 10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로 가는 니느웨를 심판하시기 전에 무려 100년 이상의 100년 가까운 시간을 더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또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니느웨는 끝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이 나훔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훔서를 읽을 때 우리 눈에 부각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셨는가라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많으신 분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곧 이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기서 더디하시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레크 아파임인데 직역을 하는 때 코가 길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화가 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씩씩거리면서 코로 숨을 크게 이렇게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코로 거친 숨을 뿜어내는 것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화가 많이 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쉽게 화내지 않는 것을 표현을 할 때 에레크 아파임, 코가 길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쉽게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죄를 모르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폭력과 우상 숭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참으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흔들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서도 또다시 죄 가운데 설 때가 많은 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습들은 당장 심판받기에 마땅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아주십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시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결국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미루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붙잡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죄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더러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심판을 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 표현할 때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질투하시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카나는 단순히 사람들이 가진 그러한 질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질투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거룩한 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남편은 아내가 나만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는데 그 자녀가 위험한 길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그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죄와 우상 숭배,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가는 것을 막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신 하나님, 또 복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좀 불편해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계속 놔두기만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기다리시고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붙드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3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결코 죄를 묵인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마르고 모든 강이 마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산과 갈멜이 쇠하고 레바논의 꽃이 시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바산은 기름진 목초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갈멜은 아름다운 숲과 과수원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울창한 백향 목숲으로 잘 알려진 지역이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풍성하고 풍요로운 환경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여겼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말라버릴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면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솟아오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견고한 것의 상징은 바로 산이었습니다. 산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산들조차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 산마저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을 감당할 사람이 있겠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지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심판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나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또 무서운 심판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또 나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달아서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의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니느웨를 향해서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희는 누구를 피단처로 삼고 있느냐?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것이지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만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 안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그러한 죄는 없습니까? 회개해야 할 모습은 없습니까? 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은혜의 책망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시기 위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심판이 아닌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까지는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죠.
산이 진동하고 언덕이 녹아내리고 바다가 마르고 땅이 흔들리는 무서운 심판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7절에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하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아름답고 좋고 유익하고 완전하고 복을 주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 또 두려운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고 행하신 일들도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환난 날의 산성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성은 히브리어로 마오즈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인 성벽이 아니라 견고한 산성, 또 견고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새를 의미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은 마오즈 안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위험할 때 그 백성들이 피할 수 있는 든든한 요새, 산성이 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환난이 찾아올 때도 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성도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 날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과 또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지요. 환난을 만날 때 피할 곳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의지할 곳을 찾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또한 명예와 그리고 물질 그런 것들이 되죠. 하지만 그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영원하지 않은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요새가 되십니다. 7절 후반절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이름만 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깊이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정, 우리의 아픔과 눈물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해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말하는 선하신 하나님과 8절에 말하는 심판하신 하나님, 이게 또 바로 이어져서 나오니까 왜 다른 모습을 말하고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시지요. 하지만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고집하고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포기하는 자,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지요. 그들이 심판에 놓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자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회개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지금도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잡으려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원한 산성이 되시는 마오즈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홈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띄게 나와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심판에 관련된 책이다라고 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판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그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나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하루아침에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수없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너희의 산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회개하며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니느웨의 백성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도 여전히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사람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산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것, 흔들리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영원한 반석과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산성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의 자녀들 그리고 또 일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정말로 전무후무한 특별한 수련회 성경학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한 기회인데 오래 참으심과 인내인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냥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 빨리금 회개하고 돌이켜 사랑의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심판을 피할 길은 영원한 산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심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터교회를 축복합니다. 일터를 교회로 만들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타내는 우리 일터교회의 선교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일터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여름 행사에 참여하고 기대하게 하시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시간부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한 마을에서 같이 기도함으로 키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